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 공동체로 전환한 이후 첫 번째 초원 목자 6명을 공식으로 발표했고 우리가 일꾼으로 얻었습니다. 이분들은 목자 모임에서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의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서 배수 추천된 12명 가운데 당회가 3차에 걸쳐서 깊이 심사숙고한 끝에 세운 분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초원 목자란 직분은 이 역할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역할을 맡은 분들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가 12명의 사도 가운데 결혼된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났기 때문에 사도의 자리가 하나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바사바 유스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마띠아라는 사람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이렇게 배수 추천하고 그 중에 한 명을 공동체가 뽑는데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세웠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사도를 세우면서 이 사도를 왜 세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 사도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 중에 나타내고 있는데 두 가지 단어로 사도의 직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직무가 증인이라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증언할 사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를 왜 세웠는가? 사도를 세운 목적. 사도의 역할은 무엇인가가 증인이었습니다. 증인. 증인이라는 단어는 말투스, 영어로 위트니스로 번역되어지는데 신약 성경의 명사 영어로는 34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건 법률적 용어입니다. 방청객과 배심원들 앞에서 피고로 고발된 사람의 유죄 또는 진실 여부를 입증하는 자리가 증언석에서는 증인이라고 하는 법률적 자리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정 속에서, 즉 세상의 방청객으로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한 죄 정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사람들로 배심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인가 문제를 집어내고 정죄하는 역할을 맡은 검사가 있는데 주로 사탄과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근데 누구를 고발하면 예수를 고발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거짓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혹은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에서 왜곡된 입장을 가지고 고발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정입니다. 주님은 역사 이래로 온 세상 인류로부터 계속해서 비난을 받아왔고 또 오해를 받아왔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셨고 세상에서 자주 기소되곤 하셨습니다. 이럴 때
그 기소가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또는 입증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보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보통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때 자기가 입증하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증인들은 항상 자기의 피로 입증해야 할 그런 엄중한 책임을 느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증인의 자리는 항상 자신의 피로 도장 찍은 사람들의 자리였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증언자들은 자기의 피로 그 증언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풀러 신학교 졸업반 강자 페이턴 강자를 맡았던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 마지막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을 온전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되 자기의 피로 기꺼이 도장을 찍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증인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진리를 옹호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서 마터스라는 이 순교자라는 명칭이 발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의 직무, 사도의 역할은 뭐냐? 사도라는 직분에 걸맞는 역할이 뭐냐 할 때 증인의 역할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증인이 단독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와 더불어 증언할 사람 함으로써 공동체적 증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증언할 사람은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협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강조했던 것은 증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 그리고 그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동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의 직무를 대신할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24절 25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 사도직은 무슨 직무라고요? 봉사의 직무를 대신하는 자다. 봉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신약 성경에 34번 나왔습니다. 원래의 뜻은 식사 시에 시중을 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명사로 수행될 때는 교회에서 사랑의 봉사를 수행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고 초대교회는 공동체를 돌보고 도우는 모든 활동을 봉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사도라는 직분에 합당한 사람을 세울 때 왜 세웠느냐? 사도의 역할이 뭐냐? 두 가지죠. 증인의 역할, 봉사의 역할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역할과 직분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직분은 초대교회 때까지만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도의 자격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던 그 30년, 그러니까 이제 3년 동안 주님과 시공간적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의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뛰어나고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사도가 못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 더불어 3년 동안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라는 건 이렇게 역사적으로 특별한 상황 속에 있었던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들 중에 논쟁이 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공생애 동안 한 번도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그때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권에 있어서 항상 논쟁을 당했어요. 저 진짜냐 가짜냐. 항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받아서 시달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 받은 다음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만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일을 다 소상히 알렸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세 사도가 사도 바울은 우리와 동등한 사도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악수례를 행합니다. 이 동역자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딱 역할을 분정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가 조금 넓게 적용됐습니다.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인정한 사람, 이게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즉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 생애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공인할 수 있는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공인한 사람들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에만 있었던 것이 사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였거나 혹은 구전으로 전하여졌는데 이것이 성경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독특한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성경을 기록하였다. 계시 기록자로서의 독특한 직분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잔 스타튼 목사님이 썼던 설교자 상이라는 책에 보면은 목사는 뭐뭐가 아니다라는 세 가지 주장을 하는데, 첫째, 목사는 예언자가 아니다. 둘째,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다. 셋째, 목사는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사장, 이 선지자나 사도가 아닐까요? 선지자나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기록한 건 성경이 됐어요. 근데 오늘날 목사가 자기가 사도다, 사도의 직분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겁니다. 목사가 쓴 기록들이 뭐가 돼요? 성경이 돼버려요. 그걸 대표적인 게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항상 이단의 교주는 자기가 기록한 것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직분은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직분이고 그 직분은 오늘날까지 연속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정확히 정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가 초대교회의 특별한 직분이었다면 그 직분은 사라졌지만 그 역할은 사라졌는가? 그렇진 않아요. 이 직분과 역할을 구분해야 되는데 사도 직분은 사라졌지만 사도의 역할은 다른 직분들에 의해서 승계됐습니다. 다른 직분이 성경에 뭐가 나면 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 교사, 또 장로, 집사, 이런 제도가 성경에 나와요. 이런 직분자가. 이 직분은 사도시대 이후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있을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을 계속 존재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항존직이라 이렇게 헌법에서는 말하는 직분입니다. 영원히 있어야 될 직분.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있어야 될 성경에서 세워놓은 직분. 이것이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직분들입니다. 이 직분은 사도직은 아니지만 이 직분은 사도적 역할은 위임받은 겁니다. 무슨 역할 받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 또 봉사의 역할은 이 직분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이 했던 이 증인의 역할, 그리고 봉사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이 가정교회로 전하면서 생긴 명칭에 목자라는 명칭이 있고 또 오늘 6분의 초원 목자를 세웠습니다. 이건 그럼 직분인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 직분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목자와 초원 목자 이런 직분이 없어요. 성경의 목자라는 말은 역할로 나타나는 겁니다. 목사가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직분과 역할이 결합된 게 목사라는 이름 명칭이고 목사의 역할만 강조했을 때 목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목자라는 역할은
장로도 해야 되고 안수집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장로가 목자 역할을 했던 가정교회도 많았고 집사가 목자 역할을 했던 가정교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라는 역할은 이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역할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나 초원 목자는 교회에 정해진 직분이 아니라 역할을 하는 어떤 정말 사역자다. 평신도 사역자로서 역할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목자 사역을 안 할 땐 즉시 목자라는 칭호가 사라지는 겁니다. 초원 목자도 초원을 돌보지 않을 때는 즉시 초원 목자라는 이 명칭은 그 사람에게서 사라지는 겁니다. 왜? 이것이 직분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역의 역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정말 직분이 있는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또 직분 없이 사역을 하는 목자든 초원 목자든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공통적인 역할은 뭘까요? 사도들이 했던 그 역할은 승계됩니다. 뭡니까? 증인의 역할, 섬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모든 이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사역을 잘할 때 산울교회는 증인 공동체로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섬김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워지는 6분의 초원 목자님들이 여러분 이렇게 증인의 역할과 봉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초원 목자 혹은 목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가르치는 기절이 성경에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44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더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으면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여기서 베드로는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초대교회 장로 직분을 받은 애들에게 권하는데 그도 같은 장로로서라고 했습니다. 이 장로란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목자의 사역, 목자의 역할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장로의 역할이 목자였고 목자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원리를 적용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 세운다고 한 겁니까? 목자의 사역을 잘하는 분들. 그 중에서도 목자들이 인정한 초원 목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장로를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 그다음에 마땅히 이미 장로가 된 자는 목자의 역할을 기꺼이 해야 된다. 이게 성경에 가르친 장로의 마땅한 역할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는 직분이고 목자는 역할이었고 목자 역할을 잘한 사람들로 장로를 세우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목자의 사역을 하는 이 장로들에게 뭘 권면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목자의 역할을 하기로 헌신한 분들은 그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증언하는 일, 그 다음에 섬기는 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 이게 이제 목양사역이죠. 목양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양떼라는 단어입니다. 목사가 간혹 우리 한국교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목자고 여러분은 내 양입니다. 이런 말을 써요. 그거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교인들은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우들은 한결같이 어느 인간의 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양이라고 얘기하지 어느 목사나 어느 사람의 양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을 맡길 때도 내 양을 먹이라 그랬지 네 양을 먹이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떼지 사람의 양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양떼를 마음대로 골라서 잡아먹고 삶아먹고 구워먹고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그럼 목사는 뭐냐? 저도 한 마리 양입니다. 켈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 저는 목사이지만 저 역시 주님의 양떼 중에 한 마리 양입니다. 저를 먼저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항상 기도했어요. 장로교 제도를 만들었던 요한 켈빈이 가졌던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목사라는 건 역할을 맡은 것이지 신부는 여전히 주님의 양이에요. 그럼 신분과 직분과 역할을 잘 구분해야 돼요. 신분은 양입니다. 똑같이. 직분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전도자 이런 식으로 성경에 있는 직분자가 될 수 있어요. 역할은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도 동등한 하나님의 양떼다라는 인식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양떼를 섬길 때 어떻게 섬깁니까? 우월한 자세, 신분의 우월이나 어떤 직분의 우월감 갖고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신분은 뭐예요? 동등한 양이니까. 겸손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걸 여기서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섬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목원을 내 양이다 생각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주님의 양입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나도 주님의 양이고. 초원 목자들이 목자들과 함께 자기 초원에 속한 목원들을 바라볼 때 내 양이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신 내 양이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아닙니다. 저도 주님의 양이고 여러분도 주님의 양, 동등한 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뭐라고 비유하냐면 줄반장이다 이렇게 비유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가운데 한 사람을 반장을 세우거나 줄반장을 세웁니다. 그죠? 그거 왜 그럽니까? 이 사역을 혼자 감당 못하니까 좀 나누어서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반장이나 줄반장이 내가 이제 선생 됐다라고 신분의 변화가 온 걸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저 어렸을 때는 반장들이 되지 못하게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회하고 끝나면 반장이 또 몽둥이 들고 또 조회합니다. 그러고 같은 학생을 패기도 했어요.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권위주의적 문화, 어떤 역할 혹은 직분이라는 것은 그 입장, 그 오피스, 그 직책이 그 직책을 행할 때에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마치 신분인 걸로 착각하면은 그렇게 권위주의적 태도가 되고 높아지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요, 이게 민주시민사회가 됐는데 제도는 다르게 변했는데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여전히 신분적 의식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돌아갔을 때 국부가 돌아가셨다고 울었어요. 그다음에 유경수 여사 돌아가셨을 때 국모가 승하하셨다. 이런 표현가 있어서 울었어요. 또 KBS 기자가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이씨조선 왕조입니까? 봉건사입니까? 백작후장 남작자작이 있고 왕후장상이 있고 산원공상이 있는 고대 신분사입니까? 아니죠. 그냥 대통령 직책에 있으니까 대통령이고 직책 떠나면 똑같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한 사람도 그 직책만 맡았을 뿐이에요. 신분이 아니거든요. 신분이 아니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직책과 신분을 항상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거나 직책을 갖게 되면 신분이 상승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왕후 장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직이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세상에서의 어떤 직분이 높아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건 뭐냐? 신분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게 없으면 굉장히 낮은 신분으로 살다간 비참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 사회를 어떻게 분석하냐? 사회학자들은 아무리 뭐 민주화되고 민주주의 사회가 됐어도 머릿속 생각하는 건 여전히 절반 봉건적 사고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반봉건 사회라고 규정합니다. 아직도 반봉건 사회다. 이게 교회도 심해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서리 집사 됐다가 안수 집사 됐다가 권사나 장로가 되는 건 신분이 높아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분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직분이라는 걸 모르고 신분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분 상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이 장로 안수 집사 되는 걸 굉장히 정말 이렇게 집착하거나 마음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맨 처음부터 제가 이걸 계속 교육해 와서 그런 분들이 안 계시 덜합니다만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목사가 이 교회에서 왕이냐? 아닙니다. 장로가 제후들이냐? 아닙니다. 안수집사 봉건 귀족이냐? 아닙니다. 서리집사는 자작이고 남작인가? 기사인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신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한 신분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냥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역할만 선생님 돕는 반장 역할을 할 뿐이지 나는 선생이 아니다. 이런 걸 인식하는 것이 바른 태도고 교회에서의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로나 안수집사로 피택됐을 때 축하합니다는 인사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거는 축하할 일이 아니라 신분의 변은 하나도 없이 되게 고생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 섬기는 일이 시작됐으니까 참 민망합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떨어진 사람 보고 축하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인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거나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신분 의식하고 결합되어져서 교회 직분을 취하면은 이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이 교회 안에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하는데 자진하여 하십시오라고 베드로가 말해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진하여 하십시오. 이게 자원봉사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봉사로. 그런데 자원봉사를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자원봉사하는 사람이면 억지로 하면 자원봉사 아니죠. 자원봉사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기쁨으로 할 때 그 기쁨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냐. 더러운 이익을 탐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기쁨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뭐였냐면은 교회 어느 목사가 제가 이거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요. 잡지에서 봤어요. 그분이 주장을 떳떳하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다단계 판매를 한다 이랬더라고. 전 교회 조직이 다단계 판매 조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 구역장들이 다 다단계 한 지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서 막 팝니다, 물건을. 일가, 친척, 동네 사람한테 다 갖다 물건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기는 수익을 그 사람들은 선교 헌금을 합니다. 이러긴 해요. 근데 제가 목사 수익을 보니까 그 당시 그 교회 주장한 교회가 이름은 빛과 소금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멋진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한 300명 정도 교인의 조직 판매원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1년 연봉이 1억이 넘더라고요. 2억 가까이 돼요. 자기가 안 팔아도. 교인들이 파는 것에 대해서 일부 떨어져 넣는 것만 모아다 1억이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어요. 우리 교회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내가. 무조건 3억은 받아놨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다단계 판매라는 방식이 그게 새로운 유통 방식이다, 경영 방식이다 해가지고 평가를 여러 가지로 합니다. 꼭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시켜서 중간 마진을 없애는 좋은 경영기법, 유통기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논쟁은 차지하고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고, 문제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전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어떻게 분류됩니까?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 NPO예요. 이익을 목표로 해서 생기지 않은 Non-Profit Organization이에요. 비영리 단체예요. 교회와 교인의 관계에는 그러므로 이익이 끼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교인들끼리 장사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장사하려면 교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지, 교인 상대로 장사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교인끼리 돈 문제가 얽혀가지고 관계가 나빠지는 겁니다. 또 교회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는 서로 채무관계도 생기면 안 돼요. 제가 항상 그래요. 돈 절대로 꿔주지 말고, 교인들끼리. 그런데도 꿔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나와서 힘들다 도와달라 그러면 절대로 꿔주지 마세요. 1,000만 원 꿔주셔 그러면은 깊이 기도하다가 은혜를 충분히 받고 능력이 있으면 1,000만 원 그냥 주세요. 꿔주지 말고. 나 꿔주기 싫소. 그냥 주겠소. 갚지 마시오. 아니면 1,000만 원은 내가 내 믿음이나 내 형편을 살펴볼 때 어려우니까 100만 원은 줄 수 있어. 100만 원 딱 주고 끝내든가. 이렇게 해야지. 꿔주면 여러분, 교인들 사이에 채무관계가 형성되면 서로가 거기에 묶여서 서로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게 자유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서 묶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성경이 더러운 이익을 탐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정말 봉사의 직무를 하고 증인의 직무를 하고 목양의 직무를 할 때, 이 역할을 할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절대로 끼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다단계 판매나 또 무슨 웨이 이런 데서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교인 관계를 이용해서 물건을 팔려고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그 부분에서 입장을 정하고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들을 때 제가 면담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다는 증거가 보이면 제가 권면하고, 권면 안 들으면 교회를 떠나도록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입장입니다. 왜? 비이익 공동체에 이익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생기면 그거는 철저하게 암세폭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 분리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로 목양을 해야 된다라고 초원 목자님들한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지배하지 말고 모범이 되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배라는 건 항상 힘으로 하는 겁니다. 힘, 파워. 그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그에게 주어진 권한을 권세로 전환시켜서 파워를 가지고 억누르는 게 지배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나 직장에서 돈의 힘이나 인사권의 힘이나 혹은 뭡니까?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게, 이게 세상 공동체는 이렇게 힘으로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통치가 안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은 세상 공동체라는 거죠. 주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파워가 아니라 인플루언스,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된다. 영향력이라는 게 뭡니까?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인격적 영향력으로, 도덕적 영향력으로, 영적인 영향력으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서 스스로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지, 파워를 가지고 교회를 이끄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향력으로 교회를 변화시켜라.
이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권력 해체의 태도입니다. 내가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져. 어떤 직분을 갖고 위치를 가지면 어떤 권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권력으로 변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파워 프리. 내게서 권력을 해체시키는 노력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하고 십자가 앞에 자기를 못 박아야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이런 분을 만나면은 이분이 뭔가 나를 억압한다는 느낌이 없어야 되고, 그분을 만나면 더 자유로워진다. 그분을 만나면 아무렇게 내가 뭐 눌림당하는 느낌이 없다. 참 편하다, 즐겁다. 만나면 더 만나고 싶다. 이래야지. 만나면 숨도 못 쉬겠고 떠나면 더 행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목회를 좀 원칙대로 해보려고 참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맨 처음에 인상을 보면 참 카리스마가 있어 보인다 이래요. 조폭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래 사귀어보면 무늬만 카리스마라 그래요. 카리스마가 정말 없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카리스마가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만일 내가 영적, 도덕적, 인격적 영향력이 없다는 말이면 이거 제가 회개할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힘으로 사람을 딱 제압하는 이런 게 제가 없다는 말이면 이건 내가 아주 환영할 일이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이런 자세로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목자의 역할만 물려받은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신부는 양이다. 같은 하나님의 양떼를 우리가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섬기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자진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이익관계가 전혀 끼지 않도록 하면서 힘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본을 보여서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서 그래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결심하면 결과가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나중에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조폭 목회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목회할 땐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 무슨 말 하면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편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력이란 뭐냐? 이 지도력이란 말이 맞느냐 하는 것도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지도력이란 말, 리더십이란 말보다는 서번트후드, 섬기는 힘, 섬기는 삶,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섬기는 자가 돼야지 리더가 되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자, 이런 생각하고, 굳이 리더라는 말을 쓰면 섬기는 지도력,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상당히 세상을 닮아버리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신분과 권세를 강조하게 되어지기 시작하고, 힘이 강조되기 시작하면 지식의 힘, 돈의 힘, 오랜 경험의 힘, 경력의 힘, 이런 것들이 힘이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세상 닮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권력이 해체되어져도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권력 없이도 사람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받아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유와 평화가 있는 곳이면서도 질서가 보장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직분이나 어떤 권력에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세는 하드 파워가 아니에요. 하드 파워라는 건 돈, 실력, 힘, 어떤 능력 가지고 가는 거 하드 파워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성령의 권능이 주어진다면 소프트 파워입니다. 내용의 권위. 이 정말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이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이런 소프트 파워를 생각해야지, 그것은 직분이나 자리나 어떤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준 목자들의 목자, 처음 목자에 대해서 주는 교훈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목자님들이 목장에서 목원들을 섬기고, 처음 목자들이 목자님들을 섬기고, 교회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 또는 목사님들이 그 직분을 가지고 이런 자세로 교우들을 섬긴다면 교회는 그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무례한 기독교로 보여지는 이유는 교회가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힘을 가졌고 어딘지 자신만만하고 어딘지 오만한 교회, 그 오만함이 감추려고 해도 속에서 그 자신감, 힘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넘쳐 나오기 시작하면 왠지 무례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일수록 더 그것을 민감하게 느낍니다. 약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만은 자유를 누리고, 힘없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만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렇게 권력이 해체된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는 모든 이 섬기는 직분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그 역할을, 증인의 역할, 목숨 걸고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 힘을 다하여 섬기는 봉사의 역할,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양떼들을 존귀히 여기고 섬기는 목양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래서 자유와 평화가 넘쳐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원리에서 세우는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꾼을 세우시되 하나님 항상 증인을 세워주시고 봉사자를 세워주시고 겸손한 목양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가 넘치고 교회 안에서만은 세상과 벗어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관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